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림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르부베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에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사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하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르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니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평안함, 친한, 화평함, 화목한, 안심, 안부, 문안, 화평, 평강, 안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나라가 된 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평강이 온 것입니까?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직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고 그 다음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직분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은 무엇을 보여주는 조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지만 왕과 제사장이 거의 동급으로 나오게 됨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백성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평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나라는 몇 사람들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왕실의 행정체계를 잡은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관장을 임명함으로써 행정체계를 수립합니다. 이스라엘의 12구역으로 나누어 왕궁의 필요를 공급하게 합니다. 1년이 12달이기에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게 됨을 봅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구역별로 왕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여도 농사가 안 되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각 구역별로 매달 양식을 잘 공급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쟁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 힘들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평화와 부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나라와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영화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없으면 각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 사람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겸손하게 하고 지파들을 겸손하게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그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마련한 행정 제도를 기초로 새로운 상황에 어울리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절에 활약한 노련한 일꾼들과 믿고 쓸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 또한 솔로몬의 측근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아사리아, 왕의 친구 사붓, 궁을 관장하는 아에살 등 새 직책의 새 인물도 등용시킵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제사장을 가장 앞서 거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등 신앙적인 안목으로 통치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솔로몬의 왕궁 곧 평강의 나라에 12개월마다 공급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양식이 공급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보여준 평강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다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므로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2구역에서 날마다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고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무너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영원한 평강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평강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장차 나타날 영원한 평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이 된 나라가 영원한 평강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이웃과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화목을 선물로 받은 자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 영원한 평강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